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59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사도 바울의 평생에 걸친 위대한 작품 로마서, 그리고 그 로마서를 귀하게 여기고 평이하게 잘 강의하여서 후진을 위해서 잘 펼쳐서 적으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귀하신 강의, 이것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록된 것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의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학원 59강은 결말, 송영의 말이고, 말씀은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번 끝내려 하다가 끝내지 않던 로마서는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는 이 대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알맞은 찬송이다. 바울은 15장 13절로서 일단 이 서신을 끝냈지만 추신하여 33절에 이르러 다시 이 서신을 끝내려 하였다. 그러나 또 추신하여 16장 16절에 이르러 세 번째 펜을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또 추신하여 이론을 경계하라고 타이르고 20절에서 네 번째 펜을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또 추신하여 그와 함께 있는 자의 인사말을 전한 후에 드디어 이 서신도 끝나게 되었으므로 최후로 큰 송영의 말을 적었다. 이것은 서신의 형식으로 보면 다소 변칙이다. 그러나 필자의 마음은 이 변칙을 통하여 빛나고 있다. 마치 한 종교 집회를 했을 때 일단 집회를 폐회한 후에 강사의 덧붙이는 말이 있어 두 번째 집회를 폐회했으나 다시 또 덧붙일 말이 있어 세 번 집회를 폐회하고,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거듭한 후에 겨우 끝낸 것과 같다. 이것은 집회의 형식으로 보면 확실히 혼란이지만 도리어 그 가운데 영적 생명이 풍성함을 엿볼 수 있다. 로마서는 위대한 서신이다. 벽두의 말 1장 1절에서 7절이 위대하다. 이에 대응하여 마지막 송영의 말도 위대하다. 장엄한 전당을 장식하기에 알맞도록 그 앞문과 뒷문이 장엄하다. 우리는 이제 이 장엄한 뒷문에 온 주의를 집중하자. 이 송영의 말은 3절이지만 사실은 전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다. 최후의 아멘은 별개로 하고, 이력 성서에도 영역 성서에도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원문에서는 9개의 구로 된 하나의 문장이 52단어로 이루어져서 관사까지 합쳐서 반드시 복잡한 글이 아니지만 일역에서는 좀 복잡한 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한 구, 한 구로 분석하면 연구하기가 편하다. 하나의 문장 속에 광범한 기독교 사상이 압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구마다 사상이 새롭다. A 구가 하나의 큰 사상을 전하면 또 B 구가 다른 큰 사상을 전한다. 그러므로 한 구, 한 구를 유심히 읽어야 한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에게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비밀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세상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예언자들의 성소로서 믿음의 순종에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진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송영의 말의 골격은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에게 곧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기를 이라는 구절이다. 그 밖의 것은 이 몸통에 붙은 가지와 잎이다. 물론 가지와 잎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먼저 유의할 것은 그 몸통이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는 곧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신앙생활에 굳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 곧 견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몇 사람의 신자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자가 누군가? 그러면 너는 꽃을 만들 수 있는가?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고 한다. 전도자는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신자를 만들고 자라게 하고 견고케 할 수는 없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고 하고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고 하였다. 바울은 신앙을 능히 견고케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다음에 유의할 것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있기를 이라 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자로 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며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적 기독교의 핵심이다. 현대는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유행하여 기독교 신자 중에도 그리스도를 하나의 스승으로만 보는 자가 많다. 이는 바울의 마음과는 정반대다.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복음적 구원의 근본 진리다. 바울은 이 송영의 말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을 씀으로써 그의 확고한 신앙을 나타냈다. 이 찬미의 말이 15, 16, 17절의 줄거리다. 바울의 송영의 말의 뼈대는 이것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딸려있는 각 구가 또한 하나하나 중대한 사상의 발표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자. 첫 번째 구는
내 복음으로 말미암아이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도를 견고케 하신다. 내 복음이라 해도 특별히 보통 복음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울 특유의 말이다. 그는 2장 18절과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같은 말을 쓰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가끔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의 이 같은 확신을 알면 내 복음이라는 말이 결코 편협과 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이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신도들을 굳세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와 그의 생애, 그 십자가, 부활, 재림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 그에 관한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다. 복음이란 요컨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는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라는 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란 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이다. 이 신비는 오랫동안 세상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바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다. 이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라고 바울은 일찍이 말하였다. 미리 정해지기는 했지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의 출현, 그 생애,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히 계시된 것이다.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이다. 내 복음이라지만 결코 자신의 창작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가르침이다. 만일 복음이 인간이 만든 가르침이라면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꽃의 영화 같은 것이다. 그 전파자인 바울과 그 밖의 사도들에게 바위보다 굳센 확신과 불보다 뜨거운 열심이 솟았을 까닭이 없다.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조금도 후회 없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다. 이 신비가 지금 계시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이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이때 이 신비를 계시하기로 스스로 정하셨다. 곧 이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지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또 이 신비의 계시는 예언자들의 성서로서이다. 곧 구약 성서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라고 한 대로 그리스도 출현 이전에는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참 뜻을 미처 몰랐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참 뜻이 밝혀져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물론 성령의 인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서가 이 새 계시의 수단임은 분명하다. 성서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고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보라. 마지막으로 이 계시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진 것이다. 계시의 목적은 세계 모든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이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세계적이다. 전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 인류를 초청하신다. 그렇다. 늘 전 인류를 부르고 계신다. 송영의 말의 큰 뜻은 위와 같다. 이제 원문의 순서에 따라 이것을 알기 쉽게 고쳐 적어본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너희를 견고케 하시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를 견고케 하시는 것이다. 이 신비는 오랫동안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 나타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구약 성서를 통하여 나타나며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종에 들어가게 하려고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송영 가운데는 로마서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축하를 받더라도 그는 이것을 자신의 능력에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돌리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 또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큰 재난을 당하고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라고 한 욥이야말로 우리의 좋은 모범이다. 로마서를 쓰고 나서 그 끝에 자기 능력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름다운 송영을 남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좋은 모범이다. 참으로 그렇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뿐이다.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사람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으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의 겸손이 있을 뿐이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한 가지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지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일, 한 달, 한 해를 다 보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돌이켜보아 자기에게서 어떤 좋은 일을 발견하면 아직도 신앙이 불순한 단계다.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오면 일생을 회고하여 자기의 공로를 생각함이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돌리고 소리 높여 찬송해야 한다. 위대한 서신의 마지막을 송영으로 맺은 대사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누려온 작은 생애의 최후를 송영으로 맺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도 후에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렇다. 하나님만을 찬송하자. 이것이 이 위대한 서신을 맺는 큰 찬미의 말이다. 바울이 아니고서는 로마서가 쓰여질 수 없었던 것 같이 그가 아니고서는 이런 위대한 송영의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단어 하나하나,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라. 불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다. 그 하나하나가 중대한 사상의 압축이다.
이 서신을 다 쓰고 난 후에도 대사도의 정력은 여전하여 최후에 이토록 웅장하고 영적 생명의 에센스라고 할 만한 큰 찬양이 영혼의 밑바닥에서 하늘을 향하여 치솟았던 것이다. 그것 자체가 참으로 장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활용점정이다. 이것이 있기에 로마서는 영원히 세계 제1의 책이다. 핵심 강해 16장 17절 이하. 로마서는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 주요부는 15장 13절로서 끝났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믿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이라는 기원으로서 이 서신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일에 관하여 추신을 붙일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32절까지의 그의 장래 전도 계획을 썼다. 이것을 다 쓴 다음에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아멘 이라고 쓰고 이것으로 끝맺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시 로마에 있는 그의 친구들 생각이 났다. 그들은 모두 신앙의 용사들로서 그들에 대하여 또 한마디 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3번이나 필기자에게 펜을 잡게 하였다. 그것이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소개 및 인사의 말이다. 이것을 마친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단의 침입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쓰고 여기서 3번째로 편지를 끝내려 하였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마칠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그 밖의 3사람 곧 서기 더디오, 온 교회의 집 가이오, 고린도 시의 회계 주임 에라스도와 그 밖에도 형제 구아도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멀리 로마의 형제 자매에게 내보내려고 하였다. 문서 교환의 기회는 적었다.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24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마 후세의 기입일 것이다. 개역에서는 뺐다. 3번 마치려 하다가 마치지 못한 이 서신은 마침내 끝에 이르렀다. 최후의 한마디는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건축으로 말하면 최후의 관석이다. 위대하고 장엄하고 총괄적이라야 한다. 사실은 상상했던 대로다. 로마서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 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곧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예언자들의 성소로서 믿음의 순종에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진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이 곧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아멘. 참으로 위대하고 귀중한 말씀이다. 로마서를 총괄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말씀이다. 표현은 복잡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뜻은 간단 명료하다. 내가 전파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이 곧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이것이 이 송영의 줄거리다. 까다롭게 여겨지는 부분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설명으로 비교적 가벼운 말이다. 논리학상의 대전제와 소전제로서
먼저 대를 이해하면 소는 저절로 알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귀중한 말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이이다. 이것은 히라보로서는 두나메노라는 한 단어다. 그리고 영역에서는 him that is able 이라 하였다. 그러나 네 단어지만 한 단어로 읽어야 한다. 할 수 있는 이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라는 뜻이다. 물론 하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 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곧 듀나메노스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다. 나는 말하는 자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바울은 아무리 위대해도 자신이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알았다. 그러므로 정말로 겸손하였다. 그는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찬송하였다. 자기가 신자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인, 인격이나 환경의 힘으로 사람을 크리스천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식 기독교 신자는 여기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분, 견고케 할 수 있는 분, 신자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바울에게도 이 능력은 없었다. 그러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근원이시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도 이를 행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지혜와 능력은 특히 죄인을 구원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바울은 11장 끄트머리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하여 모든 백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을 찬미하였다. 복잡한 인생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명과 자유로 인도하신다. 특히 이 일을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다. 그는 바울에게 나타내신 복음으로 이 일을 하신다. 곧 로마서에 기록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또한 세상을 구원하신다. 예수 외에 달리 구원이 없다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다. 그의 제자 누가가 전한 것과 같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그것이 곧 바울의 복음이다. 바울은 오늘의 신학자가 주창하는 것 같이 자기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성서로서 모든 백성에게 알려진 신비의 계시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창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 나서서 전파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언자들의 글, 곧 구약 성서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알려진 것이었다. 자기의 창작이 아니다. 자기의 전도가 아니다. 오랫동안 비밀로서 사람 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성서로서 전파하는 것이다. 너희를 견고케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는가? 이것은 없어도 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사람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부활이 없다.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찬양이다. 아멘. 그래서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16장 마지막 부분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인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시작과 끝이 위대하게 맞춰지는 귀한 로마서의 그 밸런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귀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셨구나 하는 부분을 좀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좀 굴곡이 있기는 해도 조금씩 아주 작게라도 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니 더욱 겸손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달리 구원이 없어서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귀하신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쳐서 이런 귀한 서신들을 남기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살기에 어렵다고 늘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평생을 보낸 사도 바울과 같으신 분, 또 우찌무라 간조와 같으신 분들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신 것이 크게 대조되는 우리의 삶과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 또 그래서 그분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힘을 얻는 그런 내용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옵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